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 가장 귀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7장 12절이 등장하는 본물입니다.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요약을 뜻하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말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압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무엇이든지 범위가 제한되지 않다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학자가 이 구절이 산상수훈의 요약이자 절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딱 하나 있다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번 주일날 제가 리브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진정한 삶의 매력이 외모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상대방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달려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환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는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환대했을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길가에 지나가는 누군가를 마치 하나님을 만나듯 맞이하여 밥을 먹이고 환대를 베풀었을 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리브가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은 타인을 얼마나 환대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을 갖기 원하실 때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기도 몇 시간 하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 몇 번 읽었느냐로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열려 있으며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환대를 닮아서 타인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환대를 베푸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른 삶의 매력이요 바른 삶의 기준. 우리로 치자면 더 나은 의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은 삶, 더 나은 의를 향한 발걸음은 꼭 누군가를 환대할 때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떡 한 고물이라도 나눠 먹고, 그리고 만나 하나라도 나의 만나를 누리고 상대방 것까지 착취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것을 함께 떼어 먹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네가 오늘 성경 구절 어렵다라고 이해 안 돼도 괜찮아. 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기쁨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게 예수의 마음이다. 그게 말씀이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결론을 먼저 우리가 찍고 나머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절부터 6절까지 비판이라는 것은 크리노라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노라는 게 그냥 수근수근거리다 아니에요. 정죄하다, 혹은 하나님이 심판날에 사람들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어라? 약간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어라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것도 죄야 이런 식으로 정죄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저 인생의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 저 인생의 심판자는 나지. 네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있는 거야. 네가 앞서서 이건 이렇지 않냐, 저거는 저러면 안 되지 않냐, 수근수근거리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바뀔 것 같니? 너도 알지 않냐? 그래서 바뀌는 거 없어. 그냥 너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거잖냐.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너에 대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게 제가 많이 하는, 하나님께 많이 하는 기도 문구 중 하나예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아니 집사님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잘못된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이상해? 요 얘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내 선을 넘은 이야기라는 걸. 하나님이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건강하게 피드백을 주고 의사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그 공동체를 다독이는 건 필요해요. 권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비판이라는 거는 심판이에요. 야, 너 그러는 건 진짜 문제 있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깔보듯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십거리처럼 저 사람의 문제를 여긴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의 문제와 이 사안을 내가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저 비판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그냥 씹어대기 위하여 안주거리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하나도 필요 없어. 그거 해봤자 소용 있니?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시니컬한 태도. 어제와 이어서, 어제는 염려를 다뤘잖아요. 오늘은 비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염려나 비판이나 시니컬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너무 점령하지 않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니컬한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여튼 딱딱하고 뾰족합니다.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뭔 말을 해도 하여튼 자기식으로 이해하면서 계속 튕겨내는 느낌을 받고요. 하여튼 요리조리 잘 피해서 얘기해야지, 아니면은 왜 목사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스스로를 찌르거나 타인을 찌르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보드라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비판이 있다면 덜어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국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먹겠습니까? 단백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쁘게 드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버립니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 재료로 쓰여졌어도 차마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삶의 자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염려나 비판이나 시니컬함으로 채우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은 수도관이나 아니면 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릇에 때가 묻어 있고 벌레가 들어가 있으면 설거지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삶에 염려를 설거지해라. 너희의 삶에 오늘은 비판을 설거지해라. 그럴 때에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기도해봤자 주님께서 야, 네 인생 파이프가 다 오염되어 있고 떼꾸정물로 30년, 40년, 50년 동안 그 썩은 악취가 다 과거의 상처, 아니면은 나의 어떤 악한 오물들, 나의 악한 죄성들,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의 죄책감들, 이게 다 완전히 파이프를 잠식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1등급 생수를 너희의 삶에 부어 주어도 그 너라는 인생을 통과하는 순간 오염 떼꾸정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선 너의 삶을 먼저 청소해야 된다. 이게 눈에 들보를 빼라는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볼 게 아니라 너의 삶에 있는 들보, 너의 파이프, 너의 그릇을 잠식하고 있는 그 염려와 비판과 부정적인 마음들을 걷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와 소망을 뜻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염려와 좌절을 주시려고 삶을 허락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라는 말은 저는 제 눈에 있는 안경을 닦아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안경에 때가 묻어 있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빨갛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제가 안경을 벗어보면 점심에 먹었던 게 튀어가지고 빨간색 국물이 튀어 있을 때 남들을 볼 때마다 빨간색 점 아니면 티 있는 모습으로 보이곤 합니다. 그때는 나는 항상 안경 닦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나는 아침에 안경 닦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뭐가 묻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벗어서 닦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비판의 마음이 있고 뭔가 울컥하는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은 그거는 내 마음 가운데 방금 뭔가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안경에 뭐가 튀었구나, 내가 의도해서 튄 거건 내 마음에서 튀어오른 거건 상대방이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튀었던 간에 어쨌든 내 인생의 렌즈가 오염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안경을 벗어서 안경을 닦을 정도의 여유는 가져라. 화내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실수하기 전에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복음으로 내 관점을 먼저 닦은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6절에 보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야 할 것을 줄 대상에게 온전히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이 취할 것은 토나 오염물을 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것은 사랑이고 우리가 사람에게 줄 것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꾸 엉뚱한 대상을 사랑하고 엉뚱한 대상을 집착하지 말고, 흔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랑하고 우리의 죄에 관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타인에게는,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한 모습을 보여요. 야, 거룩한 사랑을 네 죄에게 던져버리지 말고 너 자신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 타인을 조금 더 환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만큼 보석이 없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복음답게 유지하기 위하여 너의 삶에, 타인의 삶에 복음을 건네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타인을 향한 비판과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 여기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주님께서 팔복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을 비판할 시간에 차라리 자기를 보고 애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나 자신이 있다니 라고 애통할 때 오히려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그 복을 주시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너의 그런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울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누가복음은 이것을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일부러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넣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했던 그 성령이, 그 좋은 것이 성령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게 이것만 있을 거라고 제안하지 말자. 주님께서 그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구하고 오늘 두드리며 오늘 주님께 요청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과거에 한 번 외치고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문 한 번 열고 끝낼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이 순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절박감을 느끼며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실 거죠. 주님 제 아버지죠.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저한테 좋은 거 주실 거죠. 제가 오늘 하루 좋은 하루라고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 네 아빠라고 여기면서 좋은 거 달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주는 모든 순간이 좋은 순간, 내가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라고 받아줘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모습까지도 심판하고 좌절하며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좋은 것으로 받아서 순교의 제물로 올려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했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 그거를 해석하는 것은 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환대라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주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하루라는 걸 신뢰하고 이 사람들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람인 걸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환대를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고 타인을 향하여 그 환대를 이어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어제처럼 염려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비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염려와 비판과 시니컬함으로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1등급 생수를 부어주시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그 오염된 물들 때문에 구정물로 삶에 주어지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 대해서 이리저리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안경에 오염물이 튀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잠깐 시간을 내어 안경을 벗고 내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복음으로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닦여진 복음으로 이 삶과 하루를 바라볼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환대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며 사람들에게 또 좋은 것을 주는 환대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